심호흡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곧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겐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가족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알지 마시고 벌써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알면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벌써 알면 앞으로 많은 이런 시간들을 가족들과 함께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발음이 잘 안 되네. 네. 찬양을 할 때 너무 이거 굴러가서 그런가.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5월 달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우리들에게 주신 공동체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곧 교회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이라도 더 건강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가정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은 축복의 통로이다. 축복의 근원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고 가정의 축복의 근원이 가정인데 이 가정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가 역전이 되면 가정이 타락하고 불의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그 원인이 뭘까요? 못 배운 것 때문에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명예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까요? 문제는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은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만 가정을 쓰시는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불의의 온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란 자녀들은 결국은 성년이 되어져서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그 아픔들을 복음 안에서만 치유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치유받을 수 있는데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 결국은 엉뚱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대도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루던 그런 시대지만 그 시대는 모든 게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그 화려했던 것도 사람이 쌓은 것은 반드시 무너지는데 이 로마가 마지막으로 멸망을 하면서 그 멸망사에 남긴 유명한 한 가지 교훈이 뭐냐? 그들이 왜 망했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불감증 한 가지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가정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가정이 건강하면 여러분 반드시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지 않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를 보세요.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해도 오늘과 같이 이렇게 잔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의 본능적인 사랑 안에서 가정이 가져야 될 본질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보릿고개 같은 가난이 있어도 모든 것을 이기면서 가정은 화평했던 거예요. 정이 있잖아요. 그 속에. 로마가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유명한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철학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읽을게요.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이 뉘앙스를 여러분이 좀 붙드셔야 돼요. 그렇게 또 신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가정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 가정 중에는 이미 약간은 깨어진 듯한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현재 어떤 가정의 위치에 서 있든지 하나님은 그 가정을 만지실 거고 다시 회복시키실 거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주 안에서만이 어떤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건강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건강한 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시죠? 가정이 뭘까? 가정은 주택도 아니에요. 넓은 집에 사는 거 감사한 거지만 가정을 평수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뭐 온 가족이 합숙하는 합숙소 같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정은 주택 이상이고 합숙소 이상이고 조직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상.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보배로운 그런 공동체로 세우신 게 뭐냐면 가정이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가정이 깨지면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진 가정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만 되는 것이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넓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명예를 가지고 살아도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예수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절대적으로 거기에는 샬롬이라는, 에이레네라는 그런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은 오지요. 누가 승진을 하고 좋은 일을 만나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산더미 같이 갖다 주어도 예수가 거기에서 빠져버리면 참된 평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깨어진 가정도 회복하고, 그래야 든든하게 지금까지 지켜온 가정도 계속해서 지켜갈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능력은 사장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터치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의 은혜들이 놀랍게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면 사람들에게 예수에게는 미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장인이 되어진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미쳤다라는 표현은 아주 건강한 표현입니다. 장인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장인의식 없이 어떤 집중력과 몰입을 하지 않고 어떤 성공을 바라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도 몰입해야 되죠.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모두가 다 몰입하고 집중하고 그 가정을 우리가 끊임없이 세워가려고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 가정은 깨어졌던 가정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전혀 안 될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예수 안에서는 반드시 새롭게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에 한 모범적인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인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 구원의 1호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겼습니다. 짐승같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이 개같이 취급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가정에 첫 번째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보세요. 우리 가정에는 예수의 예자도 몰랐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상 종교를 섬겼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이방인 가정에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채널로 우리를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멘이시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친구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연들이 교회로 인도받아서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영생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모델링 교육을 하세요. 오늘 이 이방인 가정을 바라보면서 너희 가정도 이와 같은 가정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눈을 뜨시고 영적인 눈도 뜨셔서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이 모범적인 크리스천 가정의 본이 어떤 것인지를 흠모하시고 사모하시고 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우리 가정이요 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샘플링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가지고 오늘 2절 말씀을 중심에서 볼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으면 절대,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유대인 가정은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는 우리같이 여러분 뭐 김천에 있는 뭐 소녀는 뭐 이런데, 앞으로 저도 여러분 교도소 사역에 관심이 있거든요. 제가 전국의 교도소 사역하는 목사님하고 좀 가깝게 지내고 그래서 저한테도 이 프로포즈를 좀 하는데, 교회가 여건이 되면 여러분들 중에 교도소 사역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교도소 가서, 여러분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굉장히, 제가 청송감호소도 가봤지만 그때 가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시설들 보고 같이 그러게 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보다도 더 깨끗한 사람들 많습니다. 순간에 어떤 욱하는, 순간에 무언가의 어떤 그렇게 해서 사건을 저지르고 사고를 저질렀을 뿐이지 우리보다도 너무나 인간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거기 갔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8, 90%의 원인은 뭐냐면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가정교육에서 실패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3, 4대가 모여도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느끼느냐?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손자나 아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활동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들은 율법, 사도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대부분이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팍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드리죠. 아빠는 무사로 늘 아이들에게 훈계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믿지 않는 윗사람들에게도 순종해라, 어른들에게도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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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 부모님들이, 아빠가 특히 그것만 하는 거예요.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엄마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거기에다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늘 네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너가 하나님에 떠나서는 너는 절대 될 수가 없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네가, 엄마가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남들보다 자존심 안 구게끔 없는 살림에도 비싼 메이커의 신발을 사주고 옷을 사줘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아이들은 서로가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빠진 거예요. 그 아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추구가 될 것을, 어떤 때는 그것을 절제할 줄도 알고 어떤 때는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그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도 사줘야 되지만 이 완급 조절이라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목회자도 여러분 목회하는 게 힘든데 가정마저 여러분 이 목회자를 힘들게 하면 목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엊그제 대전에 기도원에 집회 가가지고 원장님이 그냥 거품을 무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거품을 무시냐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이고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다녀갔고, 그런데 그렇게 맡겨져 가지고 2세들 소위 말해서 그 주니어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역을 시키는데 부목사로다가 시키는데 너무 형편없는 거죠. 목회자들 자녀, 우리 한국 교회가 유명하다라는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사무엘이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들이 어땠는지, 엘리라는 제사장의 그 자녀들이 어땠는지.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저희 애들 3명은 그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봐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도 다시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절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2가지 공동체, 가정과 교회, 이 2가지. 가정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먹고 사는 문제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구미경계가 어떻다 그래도 절대 그런 거하고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만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조건. 자, 보겠습니다. 2절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였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전제 하나, 팁 하나 더 받으시고, 2번째 팁이 뭐냐? 가정 파괴의 주범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가정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건강도가 점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제를 가지시고, 자, 2절에서 보시면 여러분 왜 이 고넬료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느냐? 경건한 호주가 있는 가정이에요. 호주 아시죠? 그 집의 가장. 그 가장이 고넬료 있는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가장이었다는 게, 경건한 가장. 여기 계신 남성님들, 요즘은 여자분들도 호주가 될 수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호주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경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주셨던,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여호와께 성결, 히브리어로는 코데시 라이흐아, 이 여호와께 성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향한 거룩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 이 거룩이 오늘 우리 가정들을 새롭게 만들어갈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기 경건하여, 2절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가 경건하여, 히브리어로는 유세베스라는 단어 썼어요. 뭐뭐 앞에 물러서다, 움츠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 존귀한 분,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 한 분 앞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 있었다?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계세요?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돈 많이 벌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카이 대학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뭘 회복해야 돼요? 오늘 전능자에 대한 존경심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고넬료에게 이거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기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군대의 장교였다라는 거예요. 군대의 장교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할 수 있는 조건은 더 희박해집니다. 희귀성을 가지는 그 속에서도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경건이 있었던 거예요. 거룩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증표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여러분 뭐로 증명하는 거예요? 거룩으로, 경건으로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조건은 안 따라줘요.
너는 좀 무식하거나 못 배웠거나 돈이 없거나 좋은 집에 살지 못하거나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이 모범적인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호주되는 고넬료가 이 경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건. 그러면서 이 경건 속에는 뭐가 감춰져 있었냐면요, 도덕적인 순결이 풍겨지는 거예요. 도덕적인 순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덕적인 순결. 오늘은 우리 사회가 도덕적인 순결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영성은 철저히 뭐로 검증되어야 되느냐? 나는 성경을 뭐 50도 겠다. 나는 뭐 새벽 기도를 뭐 몇 시간씩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오늘 철저히 기독교의 영성은 뭐로 표현되어야 되냐면 도덕성으로 표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똑같이 살아가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함이나 생각이나 의식이나 마음이나 손과 발이나 물질을 쓰는 거나 모든 것들이 다르구나. 이 다름의 영성이 곧 오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의 표상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거룩함의 경건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넬료에게 풍기는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에 푹 배인 신앙이 풍기는 힘. 여러분, 우리는 몸에 얼마만큼 신앙이 배어 있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몸에 푹 배인 신앙에 풍기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저 손끝만 톡 대도 예수, 예수, 예수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거예요. 고넬료. 그럼 제가 그 기도원이 기도도 교회도 같이 하는 그런 곳이에요. 처음에 갔는데 뭐 한 5, 60명 정도 모였던데 여러분 뭐 그냥 아주 처음 하나님 어떤 곳입니까? 처음 가보고 그런데 정말 대단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7,000인을 남겨놨다라는 거. 이분은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비전을 가진 분이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여자 장로님이. 너무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도 성가대 서고 매일 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매일 밤 성가대 서고 매번 예배 드릴 때 성가대 서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를 초등학생들부터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는 또 다른 모델을 좀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서 악기를 아코디언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바이올린 하시는 분, 여러 가지 분들이 뒤에서 악기를 쫙 이렇게 연주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악기를 하나씩 배워야 된다. 왜 그러냐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멘이시죠? 제가 주일낮에도 오늘도 찬양을 두고 계세요. 시간에 관계없이. 왜 그러냐면 앞으로 찬양을 제가 주일낮에도 많이 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 아픔들이 많아요. 저에게도 상처가 많고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저는 그래도 목사로 사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영적인 전투, 육적인 전투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세요. 힘들게 안 사시려면 목사가 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참 여러분들 보면 되게 안 됐어요. 저는 절대 평신도로 안 가려고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우리가 살기가. 그러니까 주일날은 여러분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어떤 때 치유가 일어나냐면 내 약한 병든 감정들을 내어놔야 돼요. 수술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약만 한 톨 먹고 끝나는 것 같으면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수술을 필요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깊이 나를 팍 만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하세요. 절대 반강제적으로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거는 술 거꾸로 먹고 드시는 분이 자기 집에 와서 안 차고 남의 집에 아파트 문 차는 거거든요. 자기 집도 안 차요. 보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주일에 오면 문을 여시라고요.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지만 그저 주님이 만지실 것을 믿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몸에 배인 사람인 거예요. 누가? 고넬료가.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경건한 호주가 있는 가정이었다. 두 번째 메시지 계속 2절에서 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여기 경외하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경외하며. 히브리어 단어 포브메너스라는 단어 써서요. 포브메너스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두려워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기대를 저버렸을 때 죄송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반 죽이고 싶잖아요. 근데 감정도 사람이기 때문에 섞이지만 그때의 감정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네 멋대로 해라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부모는 너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뭐냐면 나는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십자가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하나를 잃어버린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거.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빠는 저렇게 멋있고 우리 아빠는 저래도 내가 한번 빗나가면 나를 뼈도 못 추리게 지근지근 밟아버린다라는 거. 이걸 좀 자식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맨날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해버리면 자식들이 그냥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다고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존경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체벌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자녀들에게 엄할 때는 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의 전제는 뭐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는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존경. 그러면서도 그분은 신이시라는 거, 전능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여경지근의 원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핵심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나 지식의 근본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지식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든지 압니다 하면 못 풀어가 될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다 아는데. 돈 버는 것을 알고 내가 출세하는 길을 알고 내가 이걸 이기는 길을 다 아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본 사람들은 세상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 박사학위를 몇 개 가져본들 얼마나 알아요? 자기 전공한 거 박사학위 그저 여러분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 했다고 요한계시록 좀 알고 성경에 요한계시록만 있나요? 창세기 전공했다고 창세기만. 우리 집사님 어디 갔나요? 예. 아무리 뭐 이 수술을 잘해도 뇌밖에 못 보잖아요. 아무리 의사여도 그렇잖아요. 어디 갔나 수술하다 갔나 봐요. 그새 안 보이네 또.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전공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전인인데, 여러분 전인인데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를 육체 하나만 가지고도 머리밖에 못 봅니다. 치과 선생님은 나는 치과밖에 못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시 돌아가서 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여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었는데 여기 많이 폴리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게 구제에 힘썼다라는 게 다른 사람보다 이 헬라어 단어가
그러면 로마 시대 이 당시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백성을 여러분 지배하는 나라에 그것도 군대의 장교가 구제를 했다. 이게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제 36년에 일본 장교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살폈다. 이게 이해가 될까? 이런 전제를 한번 가지시라는 거예요. 만이라는 개념에는 수적인 양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안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했다. 이런 표시거든요. 이게 십자가가 주는 은혜고요. 이게 복음이 주는 은혜고요.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마지막 한 가지만 보면서 말씀 마칠게요. 자, 2절에서 마지막 한 번 더 읽어주세요. 2절 시작. 항상 뭐 하는 가정이었다고요? 기도하는 가정이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내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기를 정말 잘했다. 뭐 저희는 5일만 하지만 정말로 우리도 저런 모델로 가야 된다.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참 피곤할 수 있죠. 피곤하세요. 어떤 때도 보면 제가 오전에 이렇게 쉬고 있을 때가 보면 성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와요. 그래서 내가 오전에 어떤 때는 앉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져요. 아니, 저는 자고 여러분들은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해답을. 그러면 다 목사가 되세요. 그런데 되게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새벽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특별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든 자녀들도 새벽 기도하도록. 찬양단 찬양 잘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영성 있는 찬양을 해야 돼요. 세상적인 기법의 찬양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영성 있는 찬양을 해야 된다고. 아멘이시죠? 다른 시간은 알아서 하고 새벽 기도만큼은 모두가 모여서. 아멘이시죠 여러분? 왜? 이건 성경적이기 때문에. 짧은 말씀을 몇 가지를 2절에서 함축해서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누가 인정하는 가정이냐? 답은 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졌다 하더라도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을 아직 이루시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내게 건강한 가정을 달라고 그렇게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주시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에 날마다 보고만 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